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53쪽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따와서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사명인데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그것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은 내가 파수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3장 4절부터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그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에스겔 네가 전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안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에 다른 민족 다른 말을 쓰는 사람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한다면 그들은 듣는다 안 듣는다? 그들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 말을 잘 들어야 할 나의 백성은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세운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은 그 말씀을 달게 받는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가 있었던 것 혹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니느웨에 그것도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다시 붙잡혀서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끝내고 아주 힘차게 외쳐야 할 것을 듣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아주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음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다 듣고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우리 그런 거 요나스에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머리가 굳었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2장 3절에 보면은 패역한 백성이며 나를 배반한 자라 그랬고, 2장 4절에서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 그랬고, 2장 5절에서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에 차 있었던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이 어떤 동네입니까? 아주 말씀이 잘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 동네일까요? 아니면 우상들, 잡신들이 많은 이곳에서
곁길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지역도 아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이마가 굳고 패역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이런 굳은 백성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교회 학교를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은 이제 바로 이 에스겔이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나가서 외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개가 탁 겹쳐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사의 모임도 또 따로 한 번 더 가지시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패역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 이 동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을런지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런지 이제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임을 전제로 해서 이제 사명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너희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너희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희의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이마가 굳은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의 이마를 그들보다 더 굳게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더 강하게 단련시켜서 네가 더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그들에게 말을 전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을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말을 받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말씀이 곧 나의 삶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러한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지역을 향해서 어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그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밑에 내려가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하는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게 될는지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11절 말씀을 깊이 새긴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칠서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델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가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디에 있든지 잘 우리는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데라빕이라는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7일간 머물렀는데 이때 민다피라는 말이 참 우리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넋을 잃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테라빕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스겔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심령에 근심이 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그런 상태로 7일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 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사명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에게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가서 야, 너 죄 짓지 마. 너 죄 지으면 죽어. 이렇게 네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네가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죄 중에 있다가 그는 그 죄의 싹스로 죽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네가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네가 증거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다? 바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18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사명받은 우리는 상대가 내 말을 들어서 회개를 하든 내 말을 듣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든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고 우리는 일단 사명받았으니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악인을 깨우친다면은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말을 증거했는데 다행히 그 악인이 네 말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또 모르겠거니와 그 설사 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몫은 그 사람이 담당할 것이고 너는 말을 증거했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악인에 대한 이야기고요. 20절은 또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이 말씀도 좀 무겁죠. 어떤 의로운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죄에 빠졌던 거예요. 악에게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동안에 어렵게 지내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죄를 범할 때에도 파수꾼 너의 사명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의인이 죄를 범하는데 네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두어서 그 의로운 자가 죄에 빠진다면 지난날 의롭게 한 것은 문제가 내가 아무런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그를 구원하거나
그를 인도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가고 있는 그 악함을 인하여 그가 깨우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때까지 내가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조그만한 잘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징치하십니까? 징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돌아보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가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 그 제약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었다면은 그가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 열어둔 길을 간다면은 그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악의 길로 가는 그 의인에게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말소리가 그를 깨우쳐서 그가 죄의 길에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않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은 그는 살 것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 그도 즉 선지자도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나가서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들 제가 생각에 10분 다 오신 것 같아요. 안 오신 분 거의 없죠. 오늘 우리 장은 입사까지 다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자원에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겠다라고 다짐하셨고, 이거는 뭐 교회에다가 적어내셨으니까 나 개인에게 적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이런 강요 아닌 강요도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지나간 아이들을 잡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아이가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죗값을 누구에게 묻겠다? 바로 너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왜? 파수꾼의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녁에 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주신 것 같아요. 겁주는 제가 뭘 겁을 줍니까?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그대로 제 생각 전혀 덧붙인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깨우쳐야 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믿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을 깨우쳐라고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적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니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적용시켜 보니까 이게 교회 학교하고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대로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의 혀로 내 입찬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22절부터 이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시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에스겔은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셨듯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당분간은 벙어리다. 너는 당분간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입이 이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나가서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거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시는 분이 있고 말씀이 그냥 귓전으로 흘러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공이 다 그대로 100% 은혜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마음판에 새겨서 진리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귀의 이야기로 듣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본질에서 떠난 삶을 사는 분들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옵건대 우리 열린교회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르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파수꾼으로 삼고 네가 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라. 내 말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너는 전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교사가 아닌 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좀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로 사명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정말 내가 이 어린 아이들, 이 지역의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의 심정에 품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또 무겁게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형태에 있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그의 얼굴을 대하도록 너희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네가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너희의 이마를 굳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고 이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파수꾼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깨우치라. 주님 사명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 열림의 귀한 성도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 복음 들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 지역에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맹철을 다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열심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역신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에스겔의 이 말을 단련시키시고, 아버지 에스겔의 얼굴을 단단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